할렐루야. 이 아침 죄전을 찾으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8장 이제 오늘 8장이고 내일 9장 하면 아모스 선지서가 끝나게 됩니다. 마지막을 두고 하나님께서 새로운 경고의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어제도 하나님께서 7장에서 세 가지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메뚜기 또 불 이런 여러 가지 환상들을 보여주시면서 다림줄의 환상이라든지 이런 환상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날들이 다가오고 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오늘 이제 하나님께서 한 번 더 새로운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그 환상이 바로 여름 과일 한 광주리다라는 거예요. 여름 과일 한 광주리. 여름 과일 한 광주리는 뭘까? 왜 갑자기 이 멸망이 다가오고 있는 심판? 사실은 이 여로보암 2세가 통치하던 북이스라엘 왕국 시대는 솔로몬 이후로 가장 풍요로운 시대가 되었다. 가장 풍요로운 시대. 정말 먹을 것이 흔하고 누릴 것들이 많은 그런 시대가 된 거죠.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기에 여러분, 풍성할 때 주의해야 할 일들이 더 있는 거죠. 좀 잠잠하고 평안하다고 하지만 그것이 우리에게는 넘어짐의 앞잡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여름 과일 한 광주리를 보여주신다. 근데 여름 과일 한 광주리라는 이 단어는 이 케이츠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무엇과 똑같냐면 끝났다라는 단어하고 똑같아요. 비슷해요. 옛날에 왜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요. 아버지가 방에 들어가신다 하는 거. 아버지 가방에 들어가신다. 발음만 이게 띄어쓰기만 잘못하면은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 여름과일 한강줄이라는 거는 마지막이라는 단어하고 비슷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여름과일 한강줄이 환상을 통해서 너희들에게 뭐가 다가오고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이 다가오고 있다. 2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말씀하시되 아모스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아모스이 다음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 백성 이스라엘의 끝이 이르렀은즉. 아멘. 하나님이 여름과일 한강주리를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신다고요? 끝이라는 거예요. 이제 너희는 끝났다. 그리고 끝이면 어떻게 됩니까? 3절에 보면 궁전의 노래가 애곡으로 변하고 곳곳에 시체가 사람이 잠잠히 시체들을 내어버리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모든 것들이 다 비극으로 바뀌게 될 날이 온다라는 것을 경고해 주시는 거죠. 그러면서 당시의 사람들이 왜 이런 일들이, 왜 끝이 이렇게 임하게 되었을까라는 원인을 하나님은 알려주세요. 자, 이게 첫 번째가 4절입니다. 시작. 가난한 자를 삼키며 땅에 힘없는 자를. 그러니까 이 여로보암 2세 때 당시에 경제권을 쥐고 있었던 큰 부자들이 어떻게 했냐면 가난한 자를 삼키고 땅에 힘없는 자를 망하게 하는, 그러니까 갑질하는 사람들이죠. 그 갑질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멸망시키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들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5절에 너희가 이르기를 월삭이 언제 지나 우리가 곡식을 팔며 안식일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밀을 내게 할꼬. 에바를 작게 하고 세계를 크게 하여 거짓 저울로 속이며. 여러분, 월삭이라는 건 뭐예요? 월삭이라고 하는 것은 호데시라고 하는 히브리 말로 매월 첫날을 얘기합니다. 이 날은 거룩한 날로서 모든 일을 쉬고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말씀을 듣게 되어 있습니다. 월삭이 언제 지나서 이게 매월 첫날마다 그렇게 하니까 이게 나중에는 귀찮아요, 안 귀찮아요? 귀찮은 거예요. 장사해서 돈을 벌어야 되는데 왜 이런 일들이 있을까? 또 안식일이 언제 지나서 일주일에 하루를 첫날을 하나님 앞에서 지키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유대인들인데 이 안식일 날 이 모든 게 귀찮은 거예요. 예, 그날 장사를 하면 더 많이 벌 것 같은데 왜 이렇게 할까? 또 세 번째는 밀을 에바를 작게 하고 세게를 크게 하여 거짓 저울로 속인다, 그렇게 돼 있어요. 에바라고 하는 것은 곡물의 부피를 측량하는 저울이죠. 저울. 그러니까 이게 뭐라고 그러죠? 대박. 예. 여러분 쌀을 이제 돼서 팔던 그 대박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예.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 그릇에다가 네모 반듯하게, 그래서 이게 저기 그 대박을 표현하는 그런 그게 에바예요. 근데 에바를 작게 하면은 그러면 팔 때 우리가 더 많은 도움이 되겠죠. 예. 사람들은 똑같은 돈을 내는데 작게 주니까. 예. 그래서 저울추를 속인다라는 거 있잖아요. 예. 그런 의미죠. 예. 그런 것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이스라엘이 잘못하고 있는 모습들이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은으로 힘없는 자를 사며 신 한 켤레로 가난한 자를 사며 찌꺼기 밀을 팔자 한다. 자, 이게 모든 것들이 이렇게 보면은 이게 누구 중심입니까? 네. 돈을 버느냐 못 버느냐, 이 돈을 버느냐의 경제적인 관심과 더불어서 자기 중심, 사람 중심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율법을 주시고 율법을 준수해 나갈 것을 말씀하시면서 인간 중심의 삶에서 누구 중심으로 바꾸라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으로 바꾸라는 거예요.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잊어버리고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죠. 미국의 영성 신학자 마르바던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분이 계시는데 그게 이제 고귀한 시간 낭비 바로 예배다라는 책을 썼는데 미국의 서부 개척 시대예요. 한 무리의 마차가 중부의 세인트루이스를 떠나서 서부까지 오리건주를 향해서 나아가는 거예요. 일행은 모두 독실한 그리스도인이지만 그래서 주일에 이동을 멈추고 쉬었습니다. 아주 엄청난 그 거리를 오레곤주까지 가려고 하는데 그게 너무 먼데 가다가 주일날은 멈춰서 주일을 지키고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해서 하루를 온전히 지내고 그 다음날 가는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겨울이 다가오고 있는데 겨울이 오면은 폭설이 내릴 수 있어요. 그래서 폭설이 오는 거면 그 다음에 오도 가도 못하고 산속에 갇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결론을 내렸냐면 주일도 그냥 달리자. 그런데 이제 주일도 달리자라고 하는 사람들과 그래도 우리는 폭설이 와도 괜찮으니까 주일은 예배를 드리자라는 팀하고 나뉘게 되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주일도 달리자라고 하는 팀하고 주일은 쉬자라는 팀하고 둘로 나뉘어서 따로따로 가기 시작을 했어요. 자, 이 마르바던이라는 사람이 얘기하는 이 얘기는 누가 먼저 도착했을 것 같아요? 응? 주일도 쉬자라고 하는 팀하고 주일도 달리자 하는 거하고 뻔하죠? 예, 참 이상한 거는 인간의 생각으로는 주일에 달려야지만 일찍 도착하는 거예요. 왜? 뭐 한 3주, 4주라고 그러면 벌써 4일을 먼저 달리는 거예요. 그게 뭐 여행을 할 때 4일을 먼저 앞서간다는 건 보통 일이 아니죠. 그런데 먼저 도착한 팀은 주일 꼬박꼬박 쉬었던 팀들이 먼저 도착하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르바던이 그 책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대요. 하나님은 자기를 존중하는 자들을 존중하신다.
아멘. 예,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인생을 어떻게 하면 잘 살까라고 하는 법칙을 발견해야지 돼요. 나이가 든다는 것은 그런 경험이에요.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 앞에서 잘 살까? 여러분들이 새벽에 나와서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도 바로 그런 의미가 아닐까? 내 중심으로 살았더니 자꾸 넘어져요. 그래서 누구 중심으로 바꾸자는 거예요? 하루를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자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안식일을 지키는 게 아깝고 월삭을 지키는 게 너무 낭비 같고 이것들 때문에 내가 돈을 못 버는 것 같고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그분을 경외하고 그분의 말씀대로 따라가면 그것이 오히려 인생에 더 잘 사는 길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정말 내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합당한 자세로 살게 해 주옵소서. 여기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이게 계속해서 안식일을 아까워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10절을 한번 봅시다. 시작. 너희 절기를 애통으로 너희 모든 노래를 애곡으로 변하게 하며 모든 사람에게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게 하며 모든 머리를 대머리가 되게 하며 독자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애통하듯 하게 하며 결국은 곤고한 날과 너희가 절기를 지키기 싫어하고 너희가 자꾸 꾀를 부리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 같으면서 잘못된 길로 가는 것 같으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너희 그 절기 지키는 게 아깝냐? 그날에 그러면 애통을 하게 해줄게. 이거는 비극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깝냐? 그러면 여러분 제가요 목회 지금 이제 시작한 지 23살 때부터 시작했으니까 지금 이제 거의 40년 가까이 돼요. 그런데 아끼다 똥 된다고 그러잖아요. 정말 그런 분들 많이 봤어요. 너무 많이 봤어요. 그냥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까워서 계속하고 또 저희는 이제 그런 분들도 봤어요. 일요일 날 안 쉬고 예배를 일부 예배 드리고 그리고 나가서 이렇게 막 하는데 이게 이제 제가 직장 생활을 하는 사람들을 탓하는 게 아니에요. 직장에는 어쩔 수 없는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런 또 뭐 버스 기사 같은 분들은 뭐 주일날이라고 나는 예배 드리겠다 그러면 그게 오히려 어떤 면에서는 이기주의죠. 그런데 그런 게 아니라 자영업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그 메이커는 주일날 쉬게끔 되어 있어. 뭐 이랜드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쉬라고 그랬는데 쉬기는커녕 안 쉰 거예요. 그런데 그 안 쉰 날들 그 번 돈들을 연말에 딱 심장이 막혔다고 수술을 해야 된다고 제주 도립병원으로 신방으로라고 갔는데 그러더라고요. 그분이 집사님이신데 목사님 1년간 문 열고 주일날 장사했던 돈 딱 나가네요. 그게 이제 93년도에 제가 들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요 이게 새벽기도 나오는 정도의 이렇게 신앙이라고 하면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하자는 말씀에 잘 순종하고 감사하고 기뻐하는 거예요. 그런 자기 머리를 쓴다 그래요. 그럴 때는 자기 머리가 아니라 대갈박을 굴린다고 그래요. 잔머리야. 그런데 잔머리를 해서는 그 진짜 하나님의 참된 축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야곱이 야복강에서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을 하면서 뭐라고 그랬다고요?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않고서는 나는 당신을 가게 할 수가 없다라는 결론을 내리잖아요. 왜 그런 거예요? 살아보니까 내가 얻으려고 축복을 얻으려고 막 노력해왔던 삶이 헛된 거예요. 그거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다
헛수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하든지 누구의 마음을 얻으려고? 주님의 마음을 얻어요. 아멘. 예. 내가 생각하는 고집을 관철시키는 게 아니라 주님의 마음을 내가 어떻게 하면 얻을 수 있을까? 거기에 여러분들이 마음을 한번 쏟아보세요. 그때 은혜가 돼요. 2008년 4월 달에 실제로 있었던 저 울산의 지방법원에서 재판이 하나 있었는데 울산의 어느 교회에 성도들이 둘로 나뉘어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사사건건 뭐 교회를 내놔라, 니네들 나가라 뭐 이러면서 막 싸우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이제 나중에는 이제 막 뭐 교회 교인들도 싸우다 보면 막 서로 막 막대기로 막 때리고 막 그럴 거 아니에요. 폭행을 하고 막 다치고 이러는데 그날 이제 민사 10일 단독이라고 하는 그 재판을 김은구 판사라는 분이 맡아서 하는데 한 손에는 재판 자료를 가지고 들어오고 다른 한 손에는 성경을 들고 들어왔어요. 이 김은구 판사도 예수를 믿는 사람인데 피고인 한 사람을 집사를 불러가지고 고린도전서 6장을 읽게 했어요. 그래서 재판 도중에 원고와 피고 양쪽 교인들 모두가 원고가 읽는 성경 말씀을 듣게 되었어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양쪽 교인 모두가 자신들이 교인답지 못하다는 점을 깨닫게 돼요. 서로 사랑해야 할 형제들이 세상 법정에서 다투고 있는 모습이 정말 부끄럽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재판석 상에서 양측이 합의하에 전적으로 모든 고소를 취하하기로 하고 그리고서는 재판이 끝이 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김은구 판사는 이런 해결책을 내게 된 뒷이야기를 전해주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말씀의 능력을 믿어보자라는 생각이 들었고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라고 생각해서 성경을 통한 해결책을 내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이렇게 가끔 아주 흔한 거는 아니지만 교인들끼리 서로 싸우고 재판장에 나오는 재판들이 아주 있습니다. 근데 왜 이럴까요? 같은 교인들끼리. 왜 그런 거예요? 미쳐 돌아가는 거예요. 미친 거예요. 세상이 갈 방향을 잃어버린 거예요. 한동안 벌이잖아요. 벌들이 디지털 문화, 이 디지털 기계들이 많아지면서 방향을 잃어버렸다. 그래서 꽃을 향해서 가서 꽃을 따고 돌아가는데 어디를 잃어버린 거예요? 집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꿀벌들이 많이 죽었대요. 자기 집을 못 찾아가지고. 그래서 이게 지구 종말의 한 시그니처가 아니겠는가, 사인이 아니겠는가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교회 교인들끼리 서로 싸우고 서로 고소하고 이렇게 하는 거, 이거 뭘까요? 나는 꿀벌이 길을 잃어버린 것보다 더 심각한 증세라고 봐요. 말씀을 듣지만 그러나 말씀이 내 삶에 진정한 능력으로 들어오지 못하고 있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시냐면 마지막 때 11절에 보면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여러분
아프리카 요즘 이렇게 보면은 무슨 난민들 뭐 해가지고서는 막 아이들 이 팔뚝이 이만큼 쇠철사만큼 가늘어지고 애들이 막 머리만 커지고 영양실조로 죽고 뭐 이러는 거 사진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육적 기갈, 육적 기근, 육적 배고픔. 그런데 이 기갈이라는 것은 육적인 기갈만 있는 게 아니라 뭐도 있어요? 영적 기갈이 있어요. 이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의 증세예요. 인생에 만족이 없어요. 매사가 불만이에요. 매사가 걱정이고, 이럴 때 가장 나타나는 여자들의 특징은 원망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말씀을 잃어버리면 불평하게 돼요. 헐뜯게 돼요. 가정이 평안하지를 않아요. 사랑을 잃어버려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 땅에서 우리가 가야 하는 그런 어려움들을 하나님이 이 마지막에 사인으로 보여주시는 거죠. 그래서 12절에 보면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한다. 울산에 있는 그 교회 교인들이 서로 싸우고 목사님들이 얼마나 설교를 했겠어요. 싸우지 말라고. 그래도 그쳐요, 안 그쳐요? 안 그치고 그냥 목사님들도 한패가 돼가지고 서로 싸웠을 거야. 그러고서는 법원에 갔더니 그 판사가 뭘 했어요? 말씀을 갖고 와라, 읽어라. 그래가지고서는 읽었어요. 읽다 보니까 어떻게 됐을까? 제정신을 차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말씀으로 치유가 안 되고 말씀으로 만족이 안 되는 사람은 이거 약이 없어요. 하나님 말씀 앞에 나아가서 그 말씀으로 다시 회복될 수 있어야지 돼요. 오늘 주시는 말씀이 내게 주시는 말씀이다. 너나 들어라라는 말씀이 아니라 내가 들어야 할 말씀. 아멘. 그렇게 받을 수 있어야지 돼요. 그때 참된 삶이 시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